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남부 5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5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차례차례 물리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섬멸해야 될 적들은 아직도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전쟁을 다시 미뤄야 되는데 오늘의 승리가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는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만을 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는 해를 보고 이제 쉴 때도 되었고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고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할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한계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생애에서도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포적 기도, 명령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정지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날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날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야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역사라는 말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만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만 하다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과 더불어 태양이 멈춘 이 기적의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만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와 달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그것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계 상황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계 상황을 보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그 한계의 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1901년도에 인간이 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는 달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만들어졌고 인간은 달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당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을 지나 다 이루어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한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앞에서도 기도하여 빌립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도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기도하여 힘을 얻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다섯 연합군도 이길 수 있었고 험난한 산지도 점령하고 우박까지 동원하여 싸워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어서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고 혀를 돌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